영광을 주께 찬송가 10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실현케 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히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죽음의 영원히 죽여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한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갈구하여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의 풍족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풍성히 주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자유롭게 섬긴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게 11월의 넷째 주, 이 마지막 주를 통해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찾고 만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 우리는 얼마나 실행하고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 하나를 자신을 되돌아보며 날 정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경배드리는 모든 지체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의 안위를 지켜주시며 또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5장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었던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뻗치고 너희는 찾으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너희를 내가 만나게 해주리라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어리고 자상하고 자비로운 주님의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회복해서 그들이 주님을 찾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아름다운 지체들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11월 넷째 주 토요일 주일을 통하여서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아름다운 그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도전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설교 시작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찾으라. 간단 명료하죠?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구원이나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시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정말 중요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치면서 옷깃만 스쳐도 사람들은 인연이라고 하죠. 그러나 정말 그 인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온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학업에서, 직장에서 친구와의 만남이 있게 되고, 또 배움에 있어서도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 있습니다. 또 인생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배우자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부모의 만남, 친구의 만남, 스승과 제자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4가지 단계의 만남을 꼭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와도 친구와도 스승과도 배우자도 좋은 만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런 영원한 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꼭 반드시 가져야 할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 마귀와의 만남에서 종결지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인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모든 질문을,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만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찾았습니까? 또 시도하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다만 마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영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세상의 일개 대통령이나 어떤 장관, 누구를 만나는 거 사람들은 좋아하죠? 요즘에 우리나라 한 장관이 지금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거나 어디 기관에 간다면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를 찾으러 갑니다. 국민적인 인기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만나러 하면 그는 꼭 만나준다고 합니다. 거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마주대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은 하나님을 사실 얼굴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인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성경부터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하면 즉사한다는 걸 즉시 그들은 압도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모든 벌을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남자는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태동케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어떤 인간도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 천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 보면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또 주의 현현, 또 주의 천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도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일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세속의 말로 하자면 깊이 알려고 하면 다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읽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만나게 해주겠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시도만 하라는 것이죠. 거절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사실 만남의 사역이라고 보아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사역을 이루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은 한마디로 만남의 사역이다. 만나야 됩니다. 성도와의 만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고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예레미야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시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방편으로든지 만나게 해주셔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에 활동을 시작해서 사역을 시작해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에 함락된 BC 587년 이후 그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다른 예언자보다도 자신의 민족의 불의와 죄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보다 참으로 그 많은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는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조국과 민족, 자신의 나라의 그 많은 죄악성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유다왕 여호야킨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왕족이 있었고 선지자 또 많은 백성들을 포함해서 약 3,000명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적인 어두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비에 찬 애가를 지으며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라고 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의 시기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희망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 고토로 반드시 돌아오리라, 회복하리라. 그리고 이때가 지금 500년이니까 어떻습니까? 250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소선서에 관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않았습니다.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이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무능력한 분이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다시 주님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장은 많이 울고 많이 이렇게 암울했던 것이었지만 예레미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이 본문 12절부터 14절은 어떤 이중적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70년 이후로 포로로에서 기원하고 느헤미야에서 그게 실현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두 가지를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삼중적이죠. 70년 이후에 포로로 기원하고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고토로 들어와서 국가가 형성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 그들은 정말 주님께 회개해서 주님께를 돌아와 주님을 찾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중적이죠. 70년 이후, 그 다음에 1948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지향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경청하리라.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언과 소망을, 평안을 주시기로 지금 약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 포로기의 시대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버린 데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때라고,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포로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완전히 다 멸족시켰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에 70년의 시간을 줬던 것입니다. 약 2세대를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보통 70년이 지나면 그 앞서간 죄악된 세대는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잘 아시는 대로 포로기 때의 선제로서 제사장 지파인 힐키야의 아들로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유다가 기울었고 나라가 완전히 폭망했던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고독의 선지자라고 하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영적 회복을 위해, 그들의 앞날을 위해 희망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죄를 인하여 포로로 잡혀간 것을 목도했고 예언하다가 사역 말기에 이태해서 그런 사역을 마쳤습니다. 어떤 다른 선자보다 더 아픈 시대를 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 예언 속에는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슬픔이 있었고 진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너무도 많이 예언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뜻은요, 여호와가 버리실 것이라고 좀은 다소 암울한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자들은 정말 자신의 그 이름값을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사역을 했던 것이죠. 초계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에 바쳤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달, 자신의 가정, 자신의 미래, 계획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인생을 그냥 그대로 바쳤던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땅에서 모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세운 집이 그 땅에서 불타버리기 전에 활동했던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을 거부하던 백성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이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죽었다가 3일 밤 3일 낮에 지옥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죠. 요나는 불순종으로 일관했다고 사역에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요나는 불평불만이 있었고 처음으로 불순종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요나와 예레미야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자로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슬픔과 질고의 선자였습니다. 그 슬픔과 질고의 선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여 우리가 우리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도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거부되고 멸시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슬픔의 사람이 되었고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멸시받았고 침뱉음을 받았고 주먹으로 맞았으며 가시관을 찔렸고 양손과 양발에 굵은 못으로 쇠못으로 박히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줄로 생각하도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니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찾아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 진심으로 찾으라. 그러면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반드시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핵심적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러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면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니 내가 너희를 몰아냈던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로잡아 가야 했던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 때 여러분 포로가 귀환됐죠. 예. 그래서 포로가 귀환되고 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킨 게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들은 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것도 예언도 선자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사방에 동안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실현되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BC 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이며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며 그들의 바로 구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메시아로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회복은 그냥 2000년 이후로 연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걷어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으라고 나를 찾기를 그들은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너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반드시 우리가 찾고 열릴 것을 본다면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드려야 됩니다. 찾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느냐 성경 말씀에 찾고자 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거둬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오랜 기간 사역을 하다 보면 누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 자신의 일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큰 결론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성경은 신고하고 어느 곳에서도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하면 반드시 만날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분명한 말씀.
신명기 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심중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우리가 속담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반드시 찾아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를 찾으라 그래 만나리라. 둘째, 진리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경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나느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냐.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는 빛이심으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이디언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여기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자 한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근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죠.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이 있는데 그 자신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성정이 있고 찔림은 아프고 슬픔이 있는 그런 질고의 사람으로 주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얼마나 일차원적인 말이에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줘서 말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주라고 부르면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들은 즉시 그들이 그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예수님을 AD 33년까지 그는 주님을 목전에 두고 다른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카이사 외에 왕이 없다고 거절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자신의 구주를 앞에 두고 다른 왕을 찾고 다른 구주를 찾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짧은 30년의 생애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복받은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극히 일부만이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만날 수 있고 진리를 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역에서 누구를 만난다면 그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 이단교리, 성경 위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면 그거는 사입이며 가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 그를 찾을 만할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상태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사는 누구의 어떤 죄인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요한복음 계속해서 8장 4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항상 주님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마른 자. 이 세상에 이런 목마름은 잠깐만 지나도 또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탐욕과 무엇이든 간에 목마름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는 것은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제시하지 않고 듣지 않으라고 어떻게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를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들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고 또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세상에는 모든 원리요 모든 것은요 항상 기원 테이크입니다. 가면 오는 게 있고 오면 가는 게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받지도 않는다는데 계속해서 준다는 것도 그거는 바보짓이죠. 이는 외교의 원리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고받는 것이죠.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주면 받는 것이 있고 받으시면 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을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실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건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찾으라 그를 만나리라. 세 번째로 나를 찾게 된 하나님은요 준비시켜 주신다. 나를 찾으려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잠시 하나 말씀 좀 더 찾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과 연관되어서 반드시 아셔야 할 말씀은 잠언 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을 잠깐 보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잠언 8장 여러분 17절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또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여러분 읽으시면서 입으로 읽을 때 가장 자신의 뇌에 오래 남습니다. 자,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완전히 도장을 딱 찍어버리죠. 지혜는 하나님 말씀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은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거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길 수 있겠습니까?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찾는 자들은 만나리라. 여러 번 신구약에서 많이 말씀드려도 정말 완전히 딱 종지부를 찍게 되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33절에서 32절부터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들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여기 36절에서 참으로
무서운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과 정면 대치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각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게 아닌데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실까? 대체 바른 말씀은 없는 것인가? 정말 말씀의 해결함, 말씀의 갈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목자라든지 그런 말씀, 그런 설교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계속해서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찾고자 해요. 사람은요, 가장 빠른 것이 듣는 겁니다. 눈으로 읽고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게 가장 빨라요.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했어요. 들으면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그 영상 매체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영상을 계속 보게 되고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모든 사역이 온라인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되는데 지금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스크린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 성도와 교제가 되고 그렇게 해야 성도가 양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나를 찾으려면 내가 찾고자 하고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잠언 38장 33절 35절 그리고 17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30장도 잠깐 보시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들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의 원조가 바로 신명기 3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다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주님을 영접하는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원조가 신명기 3장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 향한 그 연민과 사랑 어린 그 편지가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배교한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고관들 지도자들이 배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목동이며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그 아모스를 턱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예언하라 했을 때 아모스는 5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이스라엘 집에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은 늦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19절에서도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말하지 아니하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을 선포하리라. 헛되이 찾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주님께서 요한복음 보면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바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도 없고 선택도 없고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던 이스라엘 이방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종도 하지 않는 정말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지 않으면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했어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탄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거절해서 문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복에 겨운 민족이에요. 거절이 문제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면 어느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처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에요. 제가 이거 시간상 제가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야곱이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를 말씀물을 좀 달라.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쪽으로 오실 것을 알았고 그 동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던 것입니다. 사역 초기에 오신 것이에요. 이미 니고데모를 밤에 찾아온 그를 만났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를 잠깐 떠나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 이방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물을 떠서 다녀야 했던 그는 또 비련한 그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있는 그 남편도 아니었고 5명의 남편이 교체되었어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정직하고 시인했습니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직관했던 것입니다.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실 때가 오리라.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때오니 바로 지금이라. 그러기 전에 너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너가 지금 여기서 물을 떠러가는 것은 평생 물을 떠야 되는데 이 물을 마시게 되면 평생 너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에게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자신이 생명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러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은 절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아무도 물을 깃지 않은 뜨거운 대낮에 한 여인이 물가로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서 나온 여인이었고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않았고 대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5번이나 바꿔야 했던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이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났고 그는 인생의 참 주인과 참 하나님을 만났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갈급을 해결해 줄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가서 동네 사람에게 알려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러 만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룻기서 2장에서 보면은 이 보아스를 만나러 룻은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왔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만나게 축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에서 구약의 정말 아름다운 장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 효도와 노동의 신성함, 근면하고 성실한 삶,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룻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던 그가 자신의 남편도 죽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바로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게 해주셔서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셔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바로 마태복음에 그녀의 이름도 기록될 만큼 바로 왕의 계보에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왕의 증조 어머니가 됐던 것이죠. 다윗 가문의 계를 만드는 바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도할 때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래서 계획도 쉽지 않지만 계획을 잡았을 때 실행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취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겠다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걸 내가 시도합니다. 그래 시도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취한다는 것, 계획하고 시도하고 성취하는 것이죠. 성취를 하려면 시도를 해야 됩니다. 시도를 하려면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사업이든 뭐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공부든 일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풍족함을 누리고 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획을 세워서 시도하듯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에 사역하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신다 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뭘 찾아요? 주를 찾으라는 것이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들은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누가 아들이 빠랑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할 때 구하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다윗은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려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결국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완성했죠. 그런 준비를 다윗이 성전에 지을 그 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왕국을 이제 안정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역대기상 2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걸 읽고 제가 성경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기상 22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일하라.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든 것 자재가 준비되었어요. 일하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울 것을 명하여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그가 사면에서 너에게 안식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그가 이 땅의 거민을 내 손에 주어서 이 땅으로서 주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혼을 정하여 너희 마음과 혼을 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주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들을 주의 이름으로 건축될 전으로 가져오라 하였더라. 핵심은 일어나서 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시편 105편 4절에서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 무엇입니까?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시도하고 그 시도하기 전에 먼저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풍족하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것을 풍족히 가지고 계시며 자신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걸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보호하여 보고 계시고
지식의 근본이시며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 구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생에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바른 말씀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시도하며 또 말씀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의 그 풍족함을 우리 깨닫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8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가 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월 넷째 주 말씀을 통해서 주를 찾아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원하면 주님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 갈구하는 것 주님은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한다면 주님을 예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신구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우리는 계획을 잡고 실행하고 성취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많은 진리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찾고자 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성향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그 인간적 육신적인 면을 주님께서 정말 용서해 주시고 더 주님을 찾고자, 더 주님을 갈구하는 그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남은 생애가들이 정말 풍족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주가 지나면 이제 12월 한 달이 남습니다. 2023년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달의 모든 것들을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계획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들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성취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광야의 소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